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네, 연말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꼭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하지 않은 분들도 그 나름대로 그 상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간증문을 써서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셔서 다른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송년주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 칭찬 많이 듣고 큰 상을,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를 결산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 잘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좋은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결산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맡겨주는 자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내게 맡겨준 복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느냐, 너는 그동안 받은 큰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가족들을,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으로 내가 한 해 동안 5사람에게 또는 2사람에게, 1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목장 안에서 1명을 또는 2명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보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주님 앞에 뭔가 보여드릴 것, 보고할 것,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자꾸 주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재산을 맡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줘요. 달란트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동전 한 입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로 치면은 뭐 적어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큰 재산을 맡겨준 거예요. 그렇게 맡겨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반갑게 와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님께서 제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저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몹시 만족하고 칭찬을 잔뜩 했어요. 잘했다,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래요. 주인이 왜 재산을 맡겼느냐, 달란트를 맡겼느냐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해요. 충성도를 확인하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려고 큰 재산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착하고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크고 중요한 것도 맡기면 잘 감당할 사람을 찾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산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가서, 이런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곧바로 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좀 그동안 주인 눈치 보면서 힘들었는데 주인 떠나가고 안 보이니까 좀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어디 멀리 잠깐 놀러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처럼 배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매년 연초가 되면은,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금년엔 담배를 끊어야지. 금년엔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을 좀 해보자. 적어도 하루에 20분씩은 내가 꾸준히 기도하리라. 또 내가 금년엔 날마다 성경을 읽겠다. 매일 뭐 3장씩만 읽으면 통독을 한다는데 내가 금년 성경 한 권을 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VIP를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꼭 열매를 맺어봐야지. 또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내가 뭔가 한 가지 이상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을 거야. 상 공부를 이수할 거야. 나도 결심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또 매년 경험하는 후회, 반성,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바쁜 일부터 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미루었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시작하고 곧바로 변화를 꾸준히 시도했으면 1년이 지나가고 나서 큰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리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바로 가서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것은 그런 감동이 올 때 순종을 바로바로 했던 것 같아요.
개척하라고 주님 감동 와서 곧바로 창원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해서 아주 수지 맞은 게 참 많아요. 예,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책을 쓰게 된 것도, 또 최근에 제가 순종한 것, 주님이 그런 감동을 자꾸 주셔서 제가 쓴 두 번째 책 이야기로 만나는 복음을 이북으로 출판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북으로 출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종이책을 안 본대요. 이 전자책을 보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편할 때 수시로.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이 전도를 목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쓴 책인데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판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5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내 종이책 낼 때는 돈 하나도 안 내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따질 게 아니라 돈을 바로 보내고 곧바로 해서 이 책이 나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북은 그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칼라로 그림이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막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니까 역시 이게 좋겠구나, 잘했구나. 여러분 이제 이 종이책 잘 싫어하는 분들은 이북으로, 뭐 교보에도 종로 서재도 다 들어가면 있으니까 꼭 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뭐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이렇게 복음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저 마케팅을 해줘야지. 내 책은 아무도 마케팅을 안 해줘요. 자, 하여튼간에 곧바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가서 선교 약정서 또 청지기 지원서 바로 해라. 미루다 한 주간 휙 지났잖아요. 오늘 곧바로 밥 먹기 전에 가서 이름부터 쓰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바로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사명을 깨달았으면 바로 헌신해야 돼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도전하시면 곧바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실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어요. 누가 수지 맞았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갔습니까? 본인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걸 장사하면 야, 우리 5대5로 반띵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야 7대3으로 내가 7 갖고 3 너 가져라, 이것도 없어요. 그냥 장사하라고 했어요. 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한테 가져오는 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내가 돈 버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집 사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이익을 많이 남기셨습니까? 어떤 이익을 남기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 말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지위를 높여주셨는데, 이 지위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직분을 활용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을 했습니까?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게 있는 시간으로, 내게 있는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먼저 자신의 이익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먼저 하나님을 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열심히 수고함으로, 섬김으로 목장이 더 좋아졌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한 해 동안에 있었다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섬김도 하지 못했다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성해야 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의미 있고 유익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보다도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충성된 종은요, 바로 가서 순종했고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했고, 그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한 달란트가 적어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해당되는 큰 돈이다. 그 큰 돈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인정을 하셔요. 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충성을 다해요. 근데 이거 작은 일이고 뭐 시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주 내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야. 내게 뭔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섬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범해.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별 도움이 안 돼. 또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저 태도도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VIP들,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하 직원들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작은 일에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신실하게 대하잖아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내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언제나. 우리가 연초에 VIP 명단을 내고 기도하잖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한 해 동안 꾸준히 하신 줄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생각날 때, 기회가 되어질 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눈치 봐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또 추수감절에 감사절에 초청하니까 한번 같이 가자 해보고 꾸준히 하면은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주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 뭐라고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처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 그런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내 자신이 막 밉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거 조금밖에 없는데 나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나를 칭찬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정말 최고야, 너무 멋져, 또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우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착하고 신실하다고.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했어,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알아, 네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봤어, 너는 정말 이거야, 최고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러분 늘 주님께 칭찬 듣는 것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 주인은 그가 충성해서 남긴 이익을 뺏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진정한 축복은 일을 맡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야 수고했어, 그냥 편히 쉬어, 가서 놀아, 빨리 가, 이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 정반대잖아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이제부터 더 큰 걸 맡길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절반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큰 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을 세우는데, 그 회사를 경영할 경영자를 세우는데 믿을 수 없는 아무에게 막 맡겨서 그 일을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그가 홀랑 삼켜버리는데, 지 것만 들어버릴 텐데, 또는 엉터리를 경영해가지고 다 날려버릴 게 뻔한데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창원 침례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인이에요. 네가 말아먹지 않을 줄로 내가 믿는다, 네가 정말 소홀히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줄 내가 믿고 내가 가장 적임자라 내가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더욱더 이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충성을 확인하시면 일을 맡기세요. 여기 보니까 많은 일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요,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너무 지쳤어, 힘들어, 내년엔 좀 쉴 거야, 내년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쉬어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이 내게 이런 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겨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롭게 직분과 직책이 맡겨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정말 주님의 귀한 것을 맡겨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한테만 시키고 나만 미워하셔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주시는 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더욱더 인정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막 맡겨주셔요. 직책과 직분뿐 아니라 기회를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시고 또 가서 큰 책임도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즐거움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1절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종은요, 주인이 잔치를 열 때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음식 나르느라고 아주 허리가 휘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세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랬어요. 한 번도 그 잔치에 다 주인과 함께 앉아서 음식도 먹고 그 쇼도 보고 말이죠, 그냥 함께 웃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왜? 여기 귀한 내빈으로 딱 주인 옆에 앉아서 가만히 종들이 날라오는 걸 먹고 함께 웃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마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일어서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일어서라고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임금이 돼서 이 모든 정치를 펼치는데 중요한 책임을 맡아 나와 함께 일할 내 오른팔, 내 왼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기쁨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저는요, 우리가 금년에 이 VIP를 놓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분들을 초대하고 추수감사절에도 VIP들이 여러분 함께 해서 예배 드리고, 성탄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전도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딱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기쁘지 않으세요? 야, 여러분 그 기쁨을 느끼면서, 기쁨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맺혀졌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한 번씩 그런 기쁨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서는 뭐 새 집을 장만해서 기뻐하고, 승진을 해서 또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요, 주님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셔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교회가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때 기뻐하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산입니다. 결산. 근데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이 최종 결산을 말씀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중간 결산이에요. 왜? 주인이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새롭게 일도 맡기잖아요. 잔치도 열리잖아요.
계속 이어져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른 종들도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아, 주인이 맡겨진 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듣겠구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 누리겠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걸 통해서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께 이렇게 신뢰와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또 달려가면 2025년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잘했던 분들 이걸 계기 삼아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좋은 상을 받고 칭찬을 듣고 복을 받아들이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